자,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이라는 단어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구글에서 성탄절, 성탄이라고 치니까 연관 검색어, 크리스마스라고 쳤나요? 하니까 이브, 카드, 선물, 일러스트. 이제 이렇게 뭘 보내거나 할 때 쓰기 위한 일러스트인가 싶기도 한데, 또 이미지, 트리, 이모지도 하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많이들 바라고 있는 데이트, 그리고 캐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대표하는,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연관 검색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딱 보시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행복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줄 때 기쁨, 카드 주고받고 기쁨, 또 데이트, 설렘, 캐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아이들은 가장 먼저 성탄절 하면 선물을 생각했겠죠. 성탄절 선물 주셨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산타크로스가 됐어요? 아빠가 산타크로스 없다라는 거 분명히 밝혀주셨죠? 네. 아이들의 동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마 지금 트리, 선물, 장식, 데이트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 그 상황들이 그때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첫 번째 성탄의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죠. 그 아이러니, 역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역설이다, 또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반대의 일들이 이때는 온갖 역설과 아이러니가
첫 번째 성탄에는 가득했습니다. 성탄절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시간이죠. 자,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귀, 영광, 권능 막 이런 것들이 성탄절 때 가득 드러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권능, 존귀 이런 것들이 성탄절에 가득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건 속에.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그 성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흔적들은 전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아이러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여러 민족 큰 민족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약 400년에서 500년 정도의 시간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살아가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민족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유다는 500년을 넘게 자기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죠. 여러 민족들에게 차별, 조롱, 무시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했다면 왜 하나님은 가장 약한 나라를 택하셨을까? 가장 연약한 나라를 택하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군사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고요. 문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을 이것과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던 거죠. 그 나라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 민족 중에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목받아 보지 못했던 그런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에 보시면 저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라고 있는데 갈릴리 어디 언저리에 나사렛이 저 빨간색 중앙에 파란색 글씨로 나사렛이라고 쓰여 있어요. 거리수로는 직선 거리 약 1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근데 저 나사렛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주목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큰 인물이 태어나려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 나야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브엘세바, 베델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사렛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힘들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좋은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나다나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야. 이름은 예수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사렛 같은 곳에서 어떻게 유명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거기는 유서 깊은 곳이 아닌데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실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죠. 잠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나다나엘은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인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성탄의 역설입니다. 또 한 역설은요,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되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나사렛 안에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누가복음, 수요일 날 누가복음을 해보신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나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 그 정도 시기에 아마 요셉은 죽었던 것 같다, 세상을 떠났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셉은 목수였었습니다. 목수는요,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최하층민이에요. 최하층민. 이 최하층민의 남자의 정혼을 했어요. 그런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최하층민에 속했던 그런 여자였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구죠? 올리비아 하세. 네, 올리비아 하세. 그 유명한 배우 올리비아 하세가 마리아 역을 처음 맡은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니까 이렇게 좀 이 사람에게서는 뭔가 청순감 이런 것도 보여지고요. 이쁘잖아요. 이런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청순하고 이뻤을 것이다, 순수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낮은 천민 계급에 속했던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품에 안을 만한 자격,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가장 그 당시 천민이 속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도 참 성탄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보통 사실 우리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굉장히 축복 속에 태어납니다. 우리 예람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축복하고 정말 축하하고 이런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마침 황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집이 아니라 멀리 140km나 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변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는 출산을 할 만한 여관이 없었다. 그래서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에 출산을 하고 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 마국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이 우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 사진 볼까요? 이게 이제 그 미국식 마국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국간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 건초들이 막 있고 바닥이 있고, 그러니까 집과는 떨어져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자, 밑에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 다음에 번역된 성경들마다 다 이 말을 카탈루나 헬라어인데 그 말을 다 여관으로 번역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들이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구유로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학자들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 여관이라고 번역된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관이 아니래요. 보통 집에 있는 방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여관을 가리키는 건 따로 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훨씬 더 숫자가 적었고요. 몇백 명밖에 안 살았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유적들을 조사해 보면 약 80에서 100가구 정도가 아니었었을까? 그래서 인구수는 한 2,000명 가량 사는 아주 작은 도시가 베들레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안에는요, 어떤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 못 가봤지만 사진을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가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가요? 자,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이겁니다. 1층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짐승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밖에 내놓으면 훔쳐가기 때문에.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짐승을 키우고 위쪽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2층 구조로 돼 있을 거냐, 아니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그림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경사진면에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좀 파서 짐승이 살고 있고 조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위에 사람들이 사는 가옥 구조, 이렇게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 이 위쪽에 방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룸, 손님을 위한 방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왜 손님을 위한 방들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한 집에서는요, 이 게스트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치우고, 평상시에는 창고처럼 사용하다가 거기를 치우고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번역된 NIV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손님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왜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자,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제가 연습을 했어요. 버전이라는 말을 연습을 해서 굴려요. 자, 킹 제임스 버전이면 그게 뭘까요? 제임스 왕이 주로 주관한 가운데 제임스 1세 왕이 주관해서 번역한 성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제일 처음에 번역을 해놓은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자, 이걸 번역한 학자들은 어디 살았겠습니까? 영국의 왕실 근처에 살았고요. 이 왕실 근처에 사는 학자들이라고 한다면, 왕실의 학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여관이나 호텔에 머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상식 속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갔으면 당연히 거기에도 여관이 있었을 것이고 여관이나 호텔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관이나 호텔에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간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손님방이라는 그 원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자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게스트룸에 사람들이 다 찼기 때문에 이 게스트룸이 아니라 이 짐승이 머물렀던 그런 마구간 짐승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요? 이런 곳을 주인이 내주어서 거기서 예수님 마리아가 출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산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말의 먹이통에 지금 구유라고 하니까 이 구유 예수님의 성탄절 구유 그러면 뭔가 구유가 뭐 있어 보여요 자꾸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말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눕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탄생의 환경 조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외롭고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게 됐을까? 여러분 전설 같은 그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탄생 설화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분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했었어요.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모든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어요. 거기에 누워 계신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성탄절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성탄일의 아이러니는 역설은 계속됩니다. 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동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목자 그러면 우리는 낭만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낭만들을 생각을 해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서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목자들은 이렇게 했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사진 볼까요? 현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모습이에요. 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녀요. 여기서 풀을 먹이고 풀 다 먹으면 또 옮겨가고 계속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볕에 그을리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가 떨어야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목동들은 왜 이렇게 해서 뭘 했냐? 돈을 벌어서 자신의 가난한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목동들을 주로 누가 했느냐? 이주민들. 그 나그네라는 표현이 이 사람들일까 싶기도 한데, 이주민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일들을 했었어요. 그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무시하잖아요. 이런 차별과 무시, 이런 것들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도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그 목동들은요, 절도, 살인, 강간, 이런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딱 목동들을 바라봤을 때 목동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뿐만이겠습니까? 목동들은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양들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 아주 하얀 어린 조그만한 양을 목에 이렇게 메고 오시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할 걸. 이 양들의 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똥과 오줌들이 다 그 털에 엉겨 붙어 있어요. 그것과 함께 목동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몸속 깊이 양들의 똥 냄새와 오줌 냄새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 어떤 노숙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냄새들 아시죠? 막 그 찌린내와 막 그 냄새 아시잖아요. 그분이 여기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바로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너무나 역설적인 게 첫 번째 성탄의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주셨냐면 저 목동들에게 가장 낮은 계급의, 가장 천민이었던, 가장 주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 영광, 위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 가장 중심에 있었고 가장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수호신을 믿기도 했고 또 세상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신을 믿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많이 부는 나라에서는 태풍의 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의 신, 또 이런 신들을 섬겼었죠. 이런 신들을 믿고 따라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에게 붙인 이름도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당시 신들에 대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신들은 자기 기분대로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건 뭐냐면 제물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감사헌금을 하던 10의 1조를 하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서 치성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의 자리, 절대의 자리, 영원의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의 자리, 초월의 자리, 영원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 민족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유다 땅에서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곳을 선택하셨고요. 또 가장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던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그 마국간을 출생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속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주변부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 빛나고 화려하고 강하고 높고 귀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비루하고 냄새나고 이 칙칙한 이 자리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연약한 나 같은 사람, 이런 작은 나라, 가난한 부부,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면 없나요? 저기 중간에 있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어떤 표징이요? 11절에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표징이 있는데 그 표징이 뭐냐면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는 하도 수천 년 동안 2000년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셔서 마구간이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래야 맞겠죠. 어느 집에 가봐라.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머리 위에는 아우라가 비출 것이다. 이러면은 좀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또 그 아이의 팔을 보면 팔에는 북두칠성의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또 우리가 신비하구나. 가능성이 있겠다. 싶겠지만 말 먹이통에 뉘어있는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 표징이다?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존귀함의 징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종교사를 뒤져봐도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나 기적들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 출신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서기보다는 내려앉으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의 능력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시고 종교 스타가 될 만하신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주변부, 갈릴리 주변만 다니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싸워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의 독립, 유대의 독립, 그 부국강 뭐라 그러더라? 그런 거.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자신을 최대한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혹시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신 이 방법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은 여러분 완전히 가짜이거나 완전한 사기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 이걸 다 뒤엎으신 저는 그 하나님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하찮은 사람들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이 먼지보다 작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생각하신대요.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보아왔던 이 말씀들이 아니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그 크시고, 그 높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영광 가운데 그 높은 자리에 계신다면 낮은 우리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처음에 그 사건들, 그 모습들이 있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셔야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존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정말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밖에 몰라서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꿈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영광되는 날이고 온 우주의 복된 날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됨,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